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는 또 명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세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다시 우리 팔복을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귀한 또 성결교회 세상이 복이 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주 대표작 중에 한 권인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에게는 어떤 도덕적이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압력 같은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압력에 누구든지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는 이 논증에서 이런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무언의 압력,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롭다, 나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그 어떤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제약, 그런 압력, 나는 그것과 무관하게도 나는 나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나는 이런 제약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로부터도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 어떤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도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가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우를 하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이 전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적어도 이러이러해야 한다, 인간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은 적어도 또 혹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면 응당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압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요 또 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도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루트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도덕성의 영역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도덕적이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나라에도 또 모든 나라들이 사람이라면 응당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리. 우리는 의리하면 김보성 씨를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조금 왜곡되어서 사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폭이, 조직폭력배가 자기들이 이익을 막 공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처단할 때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기꾼들이 나쁜 일을 함께 그렇게 공모하고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이런 사기 행각을 경찰에 고발하고 자기도 자수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의리를 저버렸다,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의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아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도리라는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의, 그리고 도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정의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좋은 전통과 좋은 규범,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는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복지나 또 그런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팔복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의에 관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가 공동체를 살리고 또한 그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디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카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 바로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전제로 쓰시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6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61장에도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때 쓰고 있는 단어 체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도 정확히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쓰고 계신 의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버림받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시면서 당시 사회 경제적 차원의 이 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맥락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 맥락을 우리는 그 당시 시대를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 연구가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요아힘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학자에 따르면 유대 백성들의 그 당시의 수입의 약 60%는 그 당시에 세금으로 거쳤다고 합니다. 오늘날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복지를 강조하고 그래서 세금을 무겁게 걷는 나라들이 보통 30% 정도의 세금을 내면 무겁게 냅니다. 더 많이 냈을 경우에는 50%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그 유대 사회는 북유럽 국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세금이 쓰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그 당시에 자기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신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던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또 힘이 없어지고 또 늙어서 지치게 되면 그때 다시 자기가 냈던 그 세금의 혜택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쳤던 이 막대한 그 세금들은 그 사용처와 목적이 오늘날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차원의 차원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은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로마로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공해주는 소위 말해서 금수저입니다. 아버지가 제공해주는 그 돈으로 로마에서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제국의 3분의 1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을 할애받아서 그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자기 시골 마을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즐겨왔던 로마의 그 문화와 그 로마에서 보고 듣고 또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로마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극장과 로마식 수로, 로마식 목욕탕, 로마식 극장, 그리고 로마 황제를 또 숭배하는 그런 신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축 비용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갈릴리 백성들에게 수탈해서 그렇게 세금으로 충당한 겁니다. 당시 갈릴리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스나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날이 1년 중에 약 30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꼴로나 배부르게 백성들이 먹고 지냈다는 겁니다. 만일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면 자신은 물론이요, 또 자기 가족들도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못 가서 유대 사회는 아주 기형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중산층이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수의 엄청난 부유층과 또 노예들, 날품팔이, 소장로 이렇게 완전히 극빈층으로 전락한 다수의 극빈층으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유대 사회 곳곳에는 성경에 그토록 많이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정신 이상자 이런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또 당시에 희망이 사라진 그 현실 속에서 도적이나 또 강도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선민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밭을 수확할 때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전체를 다 수확하지 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또 과일도 전부 따지 마라.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은 그것으로 허기를 채울 것이다. 우리 민족이 미덕으로 여기는 까치밥과 어떤 면에서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를 빼앗겨서 충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노예들이나 또 심지어 짐승들을 위한 법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법이나 희년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는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응당 쉬어야 한다. 그런 명분으로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혹자들은 성경이 노예제도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성경에 노예들을 또 7년이나 50년에는 놓아줘라,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법을 그런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자유와 또 인권이 보장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성경이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과 제도 그리고 관습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성숙하고 발전해 감에 따라 덩달아 발전합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됐던 그 당대에는 인권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예 제도에 관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노예인 당사자도 자기가 노예로 태어난 것을 응당 하늘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에 성경은 지금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30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감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 혁명적인 발상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구약의 율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중에 돈이 없고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기금을 모아서 후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구제하는 그런 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헤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서로 간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특유의 사랑과 자비의 이 율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남을 도와주다가 언제 빚에 빚을 얹어서 자신도 팔리고 또 노예가 될지, 가족들이 노예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앞에 모인 이 무리들은 지금 너무나도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버티면서 살아남을까, 이것만을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야, 그래야 배가 부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백성들 개개인과 또 유대 사회 전체의 진짜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신 겁니다. 지금 유대의 공동체가 무너질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들이 직면한 표면적인 문제는 지금 이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헐벗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원인, 이들의 진짜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간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서로 아름다운 미래를 기약하며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침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버텼던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가능케 만들었던 이 사람들의 믿음과 이 사람들의 의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또 짓밟아 이겨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을 복되게 한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현실에도 매우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학창 시절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경쟁을 내면화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이 말하는 바로 그 이치, 이 이치가 진짜로 그렇다고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이 떨어져야 내가 붙고 남들이 실패해야만 꼭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세상 속 현실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현실이 처음부터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의리를 추구하는 자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의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목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도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또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신이 남자든 여자든 또 출신이 같든 다르든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세상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곁에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하루의 끼니조차 제대로 때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쟁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마당에 자신의 것을 나누며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자는 말씀을 자기가 지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총체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선 자신이 함께 누군가와 먹고자 도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배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자기와 함께 더불어 먹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배부르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청주 이 지역, 이 지부에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성인이고 청년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런 목표와 이런 바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요 사이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지금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비용을 만약 교회가 감당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어두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그나마도 이렇게 있는 교회가 없다면 그러면 세상은 더 어둡고 캄캄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에는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또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끼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바로 여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이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이 너무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로 인해서 함께 먹게 된 그 이웃의 따뜻한 웃음을 우리가 구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런 우리들은 영혼까지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진정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저는 새벽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이 10대와 20대, 30대 때를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여서 30대와 40대에는 우리 어른들 세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더 큰 치유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런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게 해주십시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의에 줄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바로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학벌이 좋고 능력이 좋고 또 부모를 잘 만나서 재력이 있고 또 출신이 좋고, 그런데 왜 하필 주님께서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 너무나도 힘이 미력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 이런 갈릴리 백성들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였던 이 세계의 3대 영화 배우, 여자 배우로 일컬어진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봐도 옛날 화장 기술로 화장을 했는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 아내보다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오드리 헵번은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유니세프를 비롯하여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한 배우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바로 그녀의 선행은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아들과 손녀에 이어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토록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굶주림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어린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이 헵번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 나치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오드리 헵번만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서 헵번은 늘 어린 시절 굶주림과 또 영양 부족,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상징적인 이 꽃이 튤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튤립의 그 뿌리를 캐서 먹고 또 쓰레기통을 뒤져서 쓰레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또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훗날 네덜란드가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 연합군이 지원해준 연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 허겁지겁 먹느라 계속 배탈이 나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굶어봤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를 체감했던 겁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지금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타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이 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소명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배부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이 경험하는 바로 그 결핍이 의리를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그 자신을 내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결국 이 의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의 현장에 놓인 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이번 명절 주일날 설이 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가족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저 혼자만 올라와서 홀로 명절 밤을, 토요일과 주일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고 저녁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면 보지 않는데 집이 너무 썰렁하고 조용해서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하필 밥을 먹으면서 이 야심한 밤에 나오는 이 내용이 다큐멘터리였는데 혼밥을 먹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그 밥을 햄과 그리고 이 스팸 그리고 3분 짜장과 함께 비벼서 고시원에서 제공되는 그 밥과 함께 비벼 먹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방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엄마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라고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은 겁니다. 목사로서 그 장면을 보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서럽게 끝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날 이 다큐의 내용은 아주 훈훈하게 그렇게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 다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들과 비슷한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연합하면서 그런 고독과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일명 소셜 다이닝이라고 해서 공유 식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 식탁을 미리 빌려서 한 끼 식사를 우리가 하면 편의점에서 그렇게 한 4,000원, 5,000원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모아서 맛있게 식사를 미리 기획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공유된 식탁에서 서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항상 인스턴트만 먹다가 건강한 음식을 항상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식탁을 공유하며 자신의 미래와 꿈과 또 서로를 위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사진 하나만, 2장을 제가 드렸는데, 네, 이런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추구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당히 청년 여러분, 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까? 이 공유식탁을 기획했던 그 자매가 저 프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처음에는 자신도 홀로 그렇게 인스턴트를 먹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건강도 상하고 또 너무 외롭고, 그래서 어느 날은 나 같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SNS에 올리면서 우리 이렇게 요리해서 먹어봐요 하고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동조한 청년들이 저렇게 모여서 연합전선을 이룬 겁니다. 그렇게 이들의 필요가 모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격려하며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삶의 여러 모양으로 줄이고 또 목마른 청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 중에 놓여 있는 바로 이때,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윗세대들보다도 더 큰 위로의 사람과 더 큰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픔이 말씀 앞에 붙들린 자,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자, 바로 이 아픔의 현실이 도리어 역전되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바로 이 소셜 다이닝처럼, 바로 이 공유식탁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이 결핍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의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를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시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귀한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예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상당의 청년들로 인하여서 이 청주 지역과 우리나라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영혼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20대와 30대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나라와 지금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공포로 떨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